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네, 자, 버가모 교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로 6장에 등장하는 실제적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니아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자, 니골라는 원래 어디교 사람이었는데 유대교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이제 선택이 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유대교 출신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반듯한 사람인데다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영과 육이 흠잡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를 많이 추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것이 결국 무엇이 되었다? 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중심돼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네, 사람을 중심해서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한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여들고 또 그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예수님이 무엇하신다? 미워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아멘.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당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사람은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가 있어서 친한 몇몇 사람끼리 뭉쳐다니고 몰려다니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받은 역사 안에서 너무 어떤 개인과 너무 친해가지고 막 엎어지고 자처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 경계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적당한 거리 유지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이 영의 건강 상태를 위하여서 좋은 지혜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니골라 당의 행위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몇 가지? 3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조심조심 무엇 조심? 사람을 잘 분별해서 혹시 이게 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 지나친 그런 친근의 관계도 조의하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아멘. 자, 니골라 당이 등장하면 반드시 등장되는 사람이 있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도 당을 지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최고의 유일한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와 함께 당을 짓는 일에 동참했던 일족까지도 다 진멸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주의할 것, 성도들이 주의할 것은 당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거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는 이제 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무엇 받은 교회니까? 책망받은 교회니까 책망받은 그 내용을 붙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회개해야 할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 지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 본인에게 부족한 물질, 본인에게 부족한 그 물질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물질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그쪽 방법으로 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한 그날부터 그 목사라고 하는 직은 아주 천직인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직, 내려놓을 수 없는 직, 이런 것이 바로 목사라고 하는 그 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말씀을 쫓아가고 오직 말씀 앞에 그 인도만을 받아야 되는데 물질을 쫓아간 이 죄를 못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뭐다? 교훈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회개할 내용은 뭡니까? 발락의 교훈, 지킨 것을 회개합니다. 자, 발락의 교훈은 물질 있는 사람이 물질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을 막 이렇게 과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락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에 미혹받았다면 그 미혹받은 것을 회개해야 되고, 또 물질이 있어서 물질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것 또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물질의 난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회개할 것은 조금 전에 말씀 공부했던 니골라 당의 교훈 지킨 것, 이것 또한 회개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교회마다 주신 것이 회개라는 것이고, 또 이런 역사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걸 깊이 생각하셔서 어떠한 일에도 연관이 된 것 같다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의 영을 구하시고 그 회개하는 영이 임하여서 이런 철저한 회개를 거쳐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길 때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했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다 14만 4천 통째로의 우리인 것이지 당을 같은 그렇게 우리는 이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배타하고,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 중심했던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자. 회개해야만 그 다음에 축복 과정으로 진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교훈 중에서 하나라도 걸렸다면 회개를 철저해야 되고, 또 세 개가 다 걸렸다면 그만큼 더 절실한 회개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대가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그러면 내가 네게 할 때 네게는 누구?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할 때 네게는 누구? 이 세 가지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할 때 네게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비진리를 타협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무엇하신다? 싸우리라.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질 없을 때 물질에 미혹받아서 물질과 타협한 죄, 또 물질이 있으므로 물질의 힘을 의지했던 그런 죄, 그리고 사람까지라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싸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입에 검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네, 아멘.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뭘 가리키냐면 심판의 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결국 뭐다? 심판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심판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 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하신 이 말씀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할 때 이 그들은 또 누굽니까? 세 가지 비진리와 타협한 죄를 뭐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걸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에 해당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를 해야 이 역사와 벗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리라 할 때 이 싸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 이 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여길 내다본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네, 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무엇이 되는 것이다? 대적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는 이런 비진리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철저하게 혼자 가는 복음인 겁니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지만 그 우리 안에 공동체로 들어간 나는 나 나름대로 그 복음을 받은 개별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누구에 의하여서 내가 움직여서도 안 되겠고 또 누구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싸우리라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7절로 들어오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열어주신 귀, 그 귀를 일컬어서 우리는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학자의 귀.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절이고 또 이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셨어도 우리가 태만히 들으면 안 되고 자세히 듣는, 자세히 듣는 좋은 습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미가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아멘.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우리 귀가 내가 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을 때마다 자세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저도 여러분도 자세히 듣고 계십니까? 자세히 들으면서 또 아주 세밀한 무장이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 속에 읽고 듣고 지키고 외치는 그것이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기록한 기록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지시받은 대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는 이 봉함했던 말씀을 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무슨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풀어야 말씀을 진리로 바로 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아멘. 그래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마다 그 영계의 차원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빼놓지 않고 다 증거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읽게 하시고 머리를 열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이 될 때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네, 자,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로 잠깐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자,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내 입의 검이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은 말씀의 검인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내 입의 검이라고 한 것은 심판의 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종들에게는 말씀의 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진리의 길로만 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검인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검으로 역사하셔서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검에 대한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7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귀가 열려서 성령의 감동 속에 잘 들어야만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란 그 말씀까지 이루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이기는 자.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이겨야 할 사항도 몇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이겨야 되는가? 자, 발람의 교훈을 이겨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기준 잡고 물질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물질에 미혹되거나 물질 앞에 비겁해서 말씀 버리고 물질 쫓아가는 이러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앞에는 항상 깨끗해야 되고 물질 앞에는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도자들의 가져야 할 물질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발락의 교훈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물질의 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그 물질을 주의 전에 드리고 복음 역사 위에 드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교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되는 거죠. 예, 니골라 당의 교훈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는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라였죠.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아서 이 비진리 세 가지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있을 때 말씀의 기준 잡아서 이거는 비진리로구나, 그런 분별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분별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 바로 잡아서 이 세 가지의 비진리를 이길 때 주시는 선물도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느라고 힘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려고 상도 몇 가지로 주신다? 세 가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물질과 그 다음에 사람, 이거를 주의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 회개함으로 이기는 자까지 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물질과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상이 나가는 겁니다. 자, 첫째 상은 뭡니까? 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주시는 상 첫 번째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해야만? 네, 빚을 세 가지를 이겨야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봉함했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봉함했다. 자, 그러면 봉함의 시작은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봉함을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냥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했다면, 사도 요한은 봉함한 방법을 계시록 5장 1절에서 7인으로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네, 몇 개 인으로? 7인으로 봉함한 그 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자, 임봉하지 마라 한 것은 무슨 뜻? 개봉하라는 뜻인 거죠. 임봉한 것을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하는 것은 개봉하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가까우니까? 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때가 가깝다라고 할 때, 여기서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우리 시대에 더 이상 봉함해 놓지 말고 개봉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인봉하지 마라 했으니까 이제 인을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인 뗄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2절부터 4절에서 누구를 찾는다? 인 뗄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네, 자, 뭐라고 합니까?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땅 위에도 인 뗄 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찾아주라고? 인 뗄 자를 찾아달라고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어서 성공했다. 저도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빨리빨리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좀 속히 무장되기를 원한다면 사도 요한 못지않은 큰 울음을 한 번쯤은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봉함했던 말씀이 빨리 개봉이 돼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돼야 마지막 환난 날에 사람 살리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봉함한 그 뗄자를 찾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이제 울음에 대한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울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도 울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또 다윗 왕도 그 자기가 지은 죄를 뭐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나의 요를 적시나이다. 엄청 좀 과장된 시입니다. 암만 눈물을 흘려도 침상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눈물로 회개했더니 사죄함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울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에 의외로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한 번은 크게 울자. 어느 정도로? 밤모섬이 떠나갈 만한 그 정도로 간절하게 울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울으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바로 응답이 내리는 겁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한 것은 내가 울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을 내가 가져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그 이기셨다가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 말씀 받은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확정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5장 7절 같은 이런 액션을 취하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네,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하시려고? 인을 떼시려고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의 책, 이 말씀은 이미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의 책을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읽어본 말씀인 겁니다. 요 1장의 말씀을 7절에서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 책이 안팎으로 쓴 책이요 7인으로 봉함한 책인데 그 책을 예수님이 취하신다는 겁니다. 취하셔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절 같이 몇째 인을 떼신다. 첫째 인을 떼시니까 흰 말이 등장이 되고, 계속해서 인을 떼시는 역사 속에 4대 병마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는 말세의 징조가 치닫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을 떼는 과정인 것이에요. 인을 떼시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선지학교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인을 떼시는 과정을 성경 구절과 함께 요약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면 구절을 쓰시고 약간의 요약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인을 떼시는 과정을 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봉함했는데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개봉하여서 뭘로 주신다? 만나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이 복음은 이기는 복음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만나라는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나는
육의 생존을 위하여서 주셨던 만나가 있습니다. 자, 육의 생존을 위하여서 주셨던 이 만나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만나를 내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 가지고 나온 떡이 있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 가지고 나온 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로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자,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 떡과 하늘로 만나가 같이 내려졌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시대가 겹쳐서 주시는 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은혜 시대 된 일의 말씀이 끝이 날 때, 그때 새 양식으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셔서 이 양식의 번복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해 갖고 나오는 떡이 있었는데, 그 떡을 다 먹고 떡이 떨어져서 없어졌을 때 하늘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된 일의 말씀이 사명을 다했을 때 될 일의 말씀을 개봉하셔서 감추었던 만나로 우리 시대 영의 양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육적인 만나가 바로 문 앞에다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죠. 일정한 장소를 주시고 거기다 만나를 내려주시면 거기까지 만나를 가지러 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감추었던 만나도 불특정 다수 지역에서 다 개봉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장소까지 와야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감추었던 만나, 육적인 만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어야 할 지정된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내려주시는 만나 외에 다른 양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해 주신 그 양식만 먹을 때 목적지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의 축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알파적인 만나에 대한 그런 어떤 진리라면, 이제 우리는 감추었던 만나에 대한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영의 생존을 위하여서 주시는 영의 양식, 영의 양식, 곧 말씀을 뭐라 한다?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른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것이 우리 시대에 지정해 주신 양식인 거예요. 자, 히브리 사람, 광야의 히브리 사람들이 과거에 먹던 음식이 그리워서 그걸 달라고 막 모세한테 막 애걸복걸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감추었던 만나가 환난 시대에 지정해 주신 영의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만 먹을 때 우리는 새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주관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양식은 감췄던 만나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췄던 만나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이요, 그 다음에 오래 저장한 무엇과 같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이런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감추었던 만나로 주신 영의 양식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식은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그 영은 시들어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양식이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적 양식, 쌀독을 열어봤을 때 그 쌀이 자꾸 줄어들고 바닥에 보일 때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야, 이 양식이 떨어졌으니 이거 어디 가서 구해오지? 막 비상, 대책, 강구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의 양식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참 심각한 문제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에는 공허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때를 따라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이런 말씀을 영의 영식으로 먹지 않으면 뭐가 찾아온다? 심령의 공허가 찾아온다고 이사야 24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헛헛해져서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물리치고 이 자기 심령 속에 만족함, 빵빵한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감추었던 만나,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을 자꾸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다? 골수의 기름이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 했으니, 골수의 기름은 요한 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절로 26절에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무슨 양식?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 그리고 자, 이렇게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라?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배의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이걸 통틀어서 이것을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영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부터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은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아멘. 무엇을 멸해 주시는 말씀? 사망을 멸하시는데 영원히 멸하셔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먹고 또 먹어서 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서 잊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망이 멸하여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증거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하늘로 매일같이 무엇이 내려야? 네, 새 힘이 내려서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함을 받는 그 축복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아멘. 자,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영육권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올 때에 합당한 양식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자 히브리 5장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자 장성한 자로 만드셔서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는 말씀. 자, 그 다음에 작은 책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의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작은 책을 먹으라. 먹는 방법은 아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잘해서 복을 받읍시다. 누가 나누어 주든지 그거는 작은 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영의 양식을 취한다는 그게 바른 신앙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먹으면 그 사람의 영적 창고는 채워져서 말씀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어 주는 데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자,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게 세 가지를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가 영의 양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 말씀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영의 양식, 이 감추었던 만나를 버가모 교회에 주셨다는 것, 그만큼 버가모 교회에 지은 죄가 크지만 그것을 회개하면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뭘 주신다? 두 번째 뭘 주신다? 네, 자 17절을 빨리 읽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 그러면 흰 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 돌을 주신다. 자, 흰 돌을 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백석 진짜 돌멩이를 갖다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흰 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려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끌어내서 인용하는 게 좋은가 하면 한 돌,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면 흰 돌로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한 돌이란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 이 한 돌은 무슨 돌이다? 믿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돌은 믿는 돌이다. 그러면 이 돌에 대한 말씀이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예, 다시 말하면 반석은 곧 예수님이시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못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아멘.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신 겁니다. 자, 이 반석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견고한 무엇 되시는, 네,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한 돌은 한 분 예수님, 네, 예수님을 뭐라 한다? 한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이사야 33장 16절 이런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한 돌은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시란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독생자 예수님, 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생자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등에서 독생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예수님은 한 돌이 되시고 우리는 무슨 돌? 흰 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흰 돌은 뭐냐?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을 뭐라 한다? 흰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 돌이신데 우리에게는 흰 돌을 주신다 했습니다. 무엇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도 주지만 흰 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 감추었던 만나, 이 말씀을 몸에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 되어서 이 종이 곧 흰 돌의 축복을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누가? 흰 돌,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길어서 부담되면은 요렇게 해도 됩니다. 자, 뭐냐면 변화, 성결된 종, 이 종을 흰 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 성결되는 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결되었기 때문에 흰 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감추었던 말씀, 감추었던 만나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종.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흰돌의 축복을 받는 데까지 나가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 비진리와 타협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닮아, 예수 닮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게 참 너무 광범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으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줄 때 그것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우리를 못한다, 조성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실 때 재료가 또 흙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신 감추었던 만나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재창조하시는데, 누구를 닮게?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도록 조성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닮는 역사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 번도 본 예수님, 본 적 없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이게 바로 조성이고 재창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마음은 이 에스겔서 23장 16절로 18절에서 자 11장 19절에서는 무슨 마음?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새 마음인데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치한 마음, 이 새 마음을 일컬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품까지라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체질에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체질은 바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 체질, 이런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를 주시면 자연적 무엇까지도 생활에도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자, 생활의 변화는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본이 되는 생활, 향기 나는 생활, 그런 생활은 결국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차원을 높여주시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생활의 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이 생활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차례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사망의 냄새는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의 냄새, 그 생명의 냄새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런 생활에 변화가 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누구다운 신부다운 생활로 변화가 와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신부다운 생활을 이루게 되면 이사야 43장 7절 같은 이런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흰 돌은 무엇이다?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다시 말하면 한 돌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종을 흰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 성결된 종, 또 한 돌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종을 흰 돌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할 때는 요 네 가지 조건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까지 왔을 때 그 종은 흰 돌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신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새 이름을 주신다. 네, 새 이름을 주신다. 자, 여기서 이기는 자, 버가모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고, 또 사레를 사라, 그 다음에 사울을 바울, 이렇게 이름을 계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새 이름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왜 그런 뜻이 아닌가 하면 17절을 잘 읽어보면 이 새 이름은 흰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인 겁니다. 흰돌이 돼야 받을 수 있는 새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으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돼야, 흰 돌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은 뭐냐?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쓰게 될 이름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그 종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쓸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고, 왕권 받을 종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구원받을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은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로 조성받아서 흰 돌이 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이름이 새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 받을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버가모 교회에는 될 일의 말씀을 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서 비진리 세 가지를 이기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흰 돌이 되어서 새 이름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라 하는 것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고 그 기준 속에 비진리 세 가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이겨야 되고, 또 시대 맞게 주신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서 그 말씀이 몸에 이루어짐으로 내가 흰 돌이 되어서 흰 돌이 될 때 새 이름을 받는 축복까지 받는 그런 역사가 버가모 교회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7교회 중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 자세히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심령에 이루어서 우리도 반드시 흰 돌이 되게 하시고 새 이름을 받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기 끝날 저녁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제와 같은 축복을 마무리 져 주시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